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면요. 다윗이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지 22년 만에, 또 유다의 왕에 오른 지 7년 6개월 만에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지요. 역대상에서는 또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이 사울을 내치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결정하시면서 그 이후의 모든 시간들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가는 시간이었고, 만들어가는 시간이었고, 또 훈련시키며 다듬어가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또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이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맞았지만 다윗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살펴보았지만 다윗은 결코 이스라엘의 통일, 그 왕이 되기 위해서 서두르거나 또 성급하게 일을 이렇게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번 말씀 나눈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이제 오늘 본문은요,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또 예루살렘 정복과 더불어서 다윗의 이제 강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오늘 성경은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든 은혜를요, 다윗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다윗이 처첩들을 통해서 얻은 자녀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앞에서 이제 그 헤브론에서 다윗이 아들들을 낳았을 때 언급했던 것처럼 다윗의 그 강성함의 그런 내용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은혜 나눌 것인데,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먼저 6절에 보면요, 이게 사실은 와우 계속적인 용법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는 위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앞전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 왕위에 등극하는 그 내용을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재임 기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6절부터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왕이 되자마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뭐예요? 서둘러 산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이 당시 예루살렘 상황은 어떠했냐면요, 예루살렘은요, 여부수 이제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여호수아가 잠시 이 예루살렘을 차지했지만 그 이후로, 그러니까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그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서 다시금 뭐예요? 여부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이후로 지금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은요, 해발 약 600m가 넘는 그러한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많은 골짜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것이 뭐예요? 천연적인 그냥 요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복하기가 상당히 힘든 어떤 그러한 곳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 시대에 잠깐 정복했던 이 예루살렘을 지금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다시금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명령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 뭐예요? 예루살렘을 정복하는데 이제 힘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라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지금 여부수 사람들은요. 지금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을 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뭐라고 지금 장담하냐면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심지어는 조롱까지 하게 됩니다. 여기 어떻게 조롱합니까? 여기 보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라.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뭐예요? 지금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 정복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뭐예요?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예요? 아무리 이 예루살렘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여기 보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그러니까 온전치 못한 자라도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그런 자라도 넉넉히 다윗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뭐예요?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성경은요. 너무나 쉽게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정복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아멘. 자, 6절에서는 여부 사람들이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자, 다윗이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예루살렘은 너무나 견고한 성이고 천연의 요새이기 때문에 결코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다윗을 능히 막을 수 있다라고 장담했는데 그 다음 7절에서는요. 너무나 쉽게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난공불락의 그 예루살렘을 다윗이 뭐예요? 그냥 차지했다, 빼앗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세상은 우리를 아무리 조롱하고 또 비웃고 그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는요. 정복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은요. 참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 예루살렘은요. 먼저 그 가나안 전체 그 땅의 어떤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 행사를 함에 있어서 전국 각지에서 모이기가 참 용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지형적으로도 천연적인 요새이기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정치적으로도 지금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않은 어떤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리저리 치우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어떤 중립지대 이런 부분이 예루살렘을 너무나 중요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또 지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사실은 그게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절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당할 때도요. 사실은 로마 강국이잖아요. 예? 로마 군대 하면은 정말 천하제일인데 그런 로마 군대도 1년이 넘도록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여러 번 공격한 후에야 비로소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천연적인 요새예요. 그런데 우리가 7절 읽었지만 너무나도 간단하게 다윗이 시온 산성을 했으니 빼앗았으니.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는요
뒤에 이제 10절에도 나오지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이제 여기에 뭐예요? 다 들어가는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또 그 왕에 올랐을 때 그 다윗의 나라가 견고히 서는 것, 더 강해지는 것, 이것은 뭐예요? 다윗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다윗과 함께 하여 주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비록 난공불락에서 천연의 요새 예루살렘이지만 여부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다윗이 쉽게 함락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을진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을 보세요.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기 있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이제 8절은요 7절에서 생략하고 있는 다윗의 전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 난공불락의 천연의 어떤 요새 이 예루살렘을 다윗이 어떻게 쉽게 차지할 수 있었는가? 여기 보면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기 있는 대로 올라가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기 있는 데라고 해서 이제 수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외부로부터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수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의 요새이지만 그 성에 뭐예요? 이제 그 물이 이제 그렇게 공급되어져야 되는 그런 그 통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예요? 그 통로를 이용해서 뭐예요? 군사들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여보내서 예루살렘을 쉽게 함락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어떤 전략이고 지혜죠. 그래서 그런 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부수 사람들을 치거든 물기 있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자, 보세요. 여부수 사람이 다윗을 조롱하면서 야, 맹인이라도 다리 저는 자라도 너희들을 막을 수 있단 말이야. 너희는 절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단 말이야. 그렇게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할 때 쓰던 그 표현을 다윗이 이제는 뭐예요?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함락하면서 오히려 뭐예요? 그것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죠.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실제로 다윗이 예루살렘을 칠 때 여부수 사람들은요, 자기들 스스로 다리 저는 자와 같이 맹인과 같이 아무 힘도 못 쓰고 너무나 쉽게 뭐예요? 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속담이 되어서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런 속담이 생긴 것입니다. 자, 9절 보시세요.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아멘. 자, 이제 다윗은요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면서 이제 그 성을 뭐예요? 수축하게 됩니다. 더욱더 뭐예요? 견고하게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고 그러면서 뭐예요? 그 모든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더욱더 그것을 하는 것이죠. 자, 10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있어서 핵심 구절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으로 삼았는데 여기 보면요, 이 모든 과정 어떻게 보면 다윗의 뭐예요? 강성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난공불락의 그 예루살렘을 쉽게 함락하고 그 성을 수축하고 그리고 앞으로 다윗의 모든 행보가 뭐예요? 이어질수록 더욱더 뭐예요? 강성해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다윗이 강성해져가는 이것이요, 어떤 시간적인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이 원어의 이 표현을 보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뭐예요?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점점 더 뭐예요? 강성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를, 그 원인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근본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다윗이 가는 길마다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까지 행하는 그 모든 일 속에서 어떻게 강해질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바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다윗의 강성함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그것도 어린 목동에 불과했죠. 그렇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갔을 때 이새의 아들들이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지만 뭐예요?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다윗의 형들이 더 훨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만큼 뭐예요? 다윗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다윗이 그 들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했는지. 나중에 다윗이 뭐예요?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거룩한 분노를 품고 나아가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당하는 것을 다윗은 뭐예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다윗의 신앙은 여호와 중심의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일주의, 이것이 뭐예요? 다윗의 신앙입니다. 바로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뭐예요? 눈여겨보셨고,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예요? 불순종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뭐예요? 사울 대신에 다윗을 딱 뭐예요? 점 찍으신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과 함께하여 주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세월이 뭐예요? 22년이나 흘렀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셨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을 붓게 하시고 그러면 뭐예요? 금방 자꾸 뭔가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뒤로 뭐예요? 다윗은 물론 골리앗을 이기고 승승장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도피자가 되고요, 망명자가 되고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 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 긴 시간도 결국 뭐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예요?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뭔가 잘 될 때, 뭔가 흥하게 될 때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예요?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뭐예요? 다윗처럼 도피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인생에 있어서 큰 실패를 맛보고 절망 가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어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사실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요, 자칫 잘못하다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의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 오랜 시간 다윗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은 다윗이 왕위에 올랐어도 여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도 함락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 이어지는 다윗의 그 행보에도 뭐예요? 계속해서 함께하여 주시는 겁니다. 결국 이 표현은요, 뭐예요? 오늘도
여호와 제일주의로 여호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보세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갑자기 두로왕 히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10절하고 11절은요, 지금 시간적인 어떤 갭이 있어요. 이게 그냥 바로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의 어떤 그런 시간적인 갭이 있는데, 왜 이 사무엘하 저자는 이 내용을 지금 여기서 언급하느냐? 그만큼 뭐예요? 다윗의 강성함이 대외적으로도 소문이 날 만큼, 그만큼 뭐예요? 강성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어찌됐건 여기 두로왕 히람은요, 다윗과 뭐예요? 친해지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뭔가 좀 사람이 잘 되고 또 그 사람이 어떤 됨됨이가 바로 되면 뭐예요?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 겁니다. 지금 여기 이 두로왕 히람의 마음은 어떤 그런 마음이 강해요. 이 당시 두로도요, 사실은 뭐예요? 이 다윗 시대의 어떤 이스라엘만큼 좀 뭐예요? 강한 나라거든요. 무역도 되게 활발하게 하고요. 경제적으로 되게 좀 풍성한 어떤 그러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두로왕 히람이 지금 다윗에게 뭐예요? 사절들을 보내고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냅니다. 결국 뭐예요? 이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얻어서 뭐예요? 다윗은 다윗 왕궁을 건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큼 뭐예요? 다윗의 강성함이 대외적으로도 소문이 나고 또 그의 어떤 뭐랄까요? 신실함과 또 그의 어떤 됨됨이가 좋은 평판이 이제 나게 돼서 이렇게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호감을 갖고 그와 친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보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솔로몬 때도요. 그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이 나니까 뭐예요? 각국에서 막 많이 보내잖아요. 어떤 그런 것과 같은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11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 다윗의 강성함이 내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이렇게 소문이 나서 이러한 것들을 갖추게 되었다. 또 여기 12절에는요.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신 것을 다윗이 뭐예요? 알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기 12절에 보면 다윗이 알았더라.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뭐예요? 자기에 대한 어떤 각성이죠.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이 다 누구의 은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다. 사실 사람이요, 어렵고 힘들 때는요, 하나님을 잘 찾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 때 하나님을 더 찾지 않습니까? 예? 정말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는 것이고 거만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괘씸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어리석음이 있는데 오늘 성경이 12절에서 보여주는 것은요, 이 다윗의 신앙, 다윗의 위대함이 어떠한 것인가, 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다윗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많은 부분이 다윗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저는 오늘 이 12절의 이 말씀이 딱 그것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12절을 보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게 뭐예요? 자기를 세우사. 이것은요, 다윗의 지난날의 그 모든 시간들을 누가 섭리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들에서 양을 칠 때 맹수들로부터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자기와 함께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골리앗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하게 하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그 많은 도피 생활 가운데서도 자기를 지켜주시고 자기를 붙잡아 주시고 자기를 보호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그 망명 생활의 그 힘든 시간들도 버티게 하시고 살 수 있도록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그 오랜 시간을 거쳐서 결국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끝내 이 어렵고 힘든 예루살렘마저 함락하게 하시고 다윗 왕궁을 건축해 하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을 돌아보면서요, 우리의 인생의 이 모든 낙인의 길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뭔가 이룬 것이 있습니까? 그 과정에서 내가 뭔가 얻은 것이 있습니까? 뭐가 된 것이 있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낙인의 길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고백하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요. 다윗은 매 순간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뭐예요?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만 의지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앞에 머리 숙이고 엎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점점 뭐예요? 강성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윗은 뭐예요? 그렇게 하신 모든 것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뭐예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아요.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이 코로나 여러분 잘 버티고 있죠? 저도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실실하게 예배하고자 하고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은 것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제 마음을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위를 둘러보고 이런저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툭툭 튀어나올 때마다 뭐예요? 사실 마음이 무너지거든요. 이제 그만하고 도망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약한 모습을 뭐예요? 다 떨쳐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다시금 새 힘을 얻고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아직도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만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가장 외롭고 쓸쓸할 때, 어렵고 힘들 때도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 하나님의 눈빛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순간순간 그러한 하나님을 느끼고 깨달았기에 오늘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알았더라. 자기 각성입니다. 예? 다윗은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런 것들을 깨닫고 뭐예요? 자기의 사명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가? 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가? 왜 하나님 나를 더 강하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 나를 더 뭐예요? 강성하게 하시는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사명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에게 있는 사명은 뭐예요? 깨닫고 각성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요, 그와 더불어서 반드시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여러분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여러분의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게 같이 다 연결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고 제자의 삶인 것이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아까도 다윗이 왜 예루살렘을 공격했겠습니까? 왜 예루살렘을 정복했겠습니까? 아직도 다 끝나지 않은 정복전쟁을 완수한 것이죠. 그건 그만큼 뭐예요? 다윗이 이 사명에 대해서 자각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어떻게 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깨닫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게 되고요, 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까지 남은 그 모든 영적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남은 전복 전쟁을 뭐예요? 다윗과 같이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게 하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마땅히 우리가 싸워야 할 그 모든 싸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이 다윗의 이 자세가 바로 이러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는요, 이제 다윗이 많은 처첩통에서 얻은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름 내용은요, 어떻게 보면 다 중요하다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 13절부터 16절까지는 참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자녀의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요, 앞에 3장에서 언급했던 헤브론에서 얻은 그 자녀들 그 다음 순서고요. 그리고 또 여기 특별히 이 솔로몬은요, 그 왕이 어떤 계승 순서에서요, 사실 뭐예요? 거리가 멀죠? 그쵸? 원래 그 장남부터 쭉쭉쭉 차례가 이제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솔로몬의 자리는 한참 뒤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13절부터 16절까지도 사실은 뭐예요? 이 다윗의 이 강성함의 이 내용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뭐예요? 이러한 그러한 강성한 가운데서도 뭐예요? 임의로 자기 어떤 뜻대로 한 이런 부분까지도 뭐예요? 지적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다윗의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마다 뭐예요? 다윗 또한 뭐예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이러한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처음 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예루살렘을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정복전쟁에서 잠깐 정복했지만 사사시대 이후로 다윗시대에 이르기까지 여우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빼앗기고 다시 되찾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정복 과정에 있어서도요, 사실은 뭐예요? 난공불락의 성이거든요. 천연의 요새거든요. 그러나 다윗의 어떻게 보면 전략으로 또 지혜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도우심으로 그 예루살렘을 쉽게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종교적으로 또 지형적으로 정치적으로 전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기에는 너무나 적합한 그러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요, 다윗이 점점 더 뭐예요? 강성해지기 위한, 어떻게 보면요, 당연한 어떤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강성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까?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비록 더디고 시간이 걸릴지라도 우리도 반드시 강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또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바로 그렇게 자기를 세우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나라를 높이신 것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또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와 우리 공동체를 또한 높이실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가능했다는 것이고, 또 우리 또한 비록 어렵고 힘든 형편과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도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다윗의 강성함을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